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몰라요. 더 살고 싶어도 주님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고, 빨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더 있으라고 하시면 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매주마다 사망자가 속출해요. 참 이유는 다양해요. 화재로 죽은 사람들도 있고, 회사에서 역주행 차량? 급발진 차량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차에 치여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서천, 이 충남 지역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배수구가 넘쳐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고, 산사태, 특히 이제 막 토사가 밀려와서 집안에 있다가 3명이 죽고, 어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기까지는 이게 안 멈춰. 문이 닫히고 갑자기 정전이 돼서 문이 안 열려요. 근데 그 찰나에 지하에 물이 차. 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가는 오피스텔. 그래서 그거 못 빠져나와서 죽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은 했겠죠. 비 많이 온다. 예보는 듣고, 비 많이 오니까 뭐 조심해야지. 왜냐면 작년도 그러고 재작년도 그러고 비 많이 올 때마다 맨홀에 빠져주는 사람도 있고, 반지하 살다가 거기 못 빠져 이런 거 다 보니까, 또 지하 터널 타고 가다가 차가 거기 고립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진짜 예상치 못하게 자기가 뉴스에 나와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어요. 이 세상을 산다면 얼마나 살 건가요? 몇백 년을 산다 해도, 몇천 년을 산다 해도, 여러분, 언젠간 떠날 건데 영원히는 못 살지만, 그래도 정말 죽음을 위해 좀 기도합시다. 너무 갑자기 정말 준비 못하고 죽기보다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언제라도 주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그래서 확실한 일 계속해서 나눕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나니 그러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으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확실한 일. 여러분, 가장 확실한 일은 성경을 잘 배우고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제게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확실한 예언. 확실한 일은 성경이에요. 그 확실한 예언. 여러분, 이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이 소리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분 성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가장 확실한 예언,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뭐하는 것이 가하다? 주의하십시다. 그래서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설에 풀지 말아라. 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 성경을 자기 눈높이에 맞게 풀지 말고 성경 그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이 우리한테 오게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건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건 성경은 안 받아들여요. 사설에 풀지 말고 성경을 읽는 그 자체로 배우고,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해서 구원에 이르십시다. 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힘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확실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주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뭐 하지 말고 강팍해 하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 다 듣기 좋은 말만 있지 않아요. 성경은 교훈도 있고 의로 교육함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 훈계도 있다. 그래서 훈계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정말 끝까지 이 말씀, 확실한 일에 거하고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배워서 여러분 끝까지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사도행전 1장이에요.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한 많은 증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은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방인에게 전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셨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전도가요, 안 믿는 사람 전도해 오는 것만이 아니고 인도라니까. 교회로 인도하는 거. 그럼 교회 온 사람들을 전도해야 돼. 근데 교회로 인도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좀 다니면 이제 집사 받고, 좀 더 열심히 하면 뭐 봉사하고, 그리고 뭐 직분 받고. 여러분, 교회로 인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전도된 사람, 인도받은 사람들은 많은데 전도받은 사람은 별로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얼마나 아냐고. 교회는 다니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교회도 여러분 책임이 크지. 말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교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를 전도하면 얼마나 힘들어. 전도 한 명 하기 얼마나 힘들어. 남비야, 너 친구 있잖아. 그 대학 다니는 친구. 그 친구 이제 방학했을 거 아니야. 전도해. 데리고 와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 친구 한 명 데려오기가. 그래서 어찌됐든 구워 삶고 막 사주고 달달 볶아서 교회 데리고 왔어. 그러면 교회가 책임이 있다니까.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하나가 생겨서 교회 데리고 오면 목사들이 배나 지옥자식 맞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더러움을 피한 후에 겨우 피한 자들을 여러분 죄의 유혹으로 유혹하여 멸망받게 한다고 목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 전하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전도를 안 받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새벽 5일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오셨대요.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러. 여러분 그것만 알면 초보. 그건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십자가 지러 오셨다. 그거를 모르면 안 되지. 근데 그건 다 알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전도하러 오셨대요. 뭐를 전하러? 무슨 도를 전하러? 하나님의 나라 복음. 네 글자로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어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대. 성도들은 많아요. 전도 받아야 될 성도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말씀을 모르면.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를 믿고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근데 그 설교가 과연 천국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냐 아니면 교리적인 그냥 신학적인 사상이냐.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대. 성도들은 많은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적으니 그랬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있지만 과연 얼마나 천국 복음을 전하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만 안 둬요. 누가? 마귀가. 그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가만 안 두는 게 아니라 마귀가 교단, 총회장, 교회들 중 큰 교회, 굵직굵직한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 제대로 전하는 목사를 핍박해. 이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뭐 했던 것처럼 핍박한 것처럼.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세요.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니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주지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어요. 누구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전도하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 이 교훈 안에 거해야 하나님을 모시지만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훈은 예수님 스스로 말씀한 게 아니라 이 교훈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 그래서 이 교훈이 스스로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하는 설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냐면 목사 스스로 하는 말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의 교훈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대요. 자기 배 채우려고, 자기 또 좀 더 유명해지려고. 정말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핍박받고 고난받고 이단 소리 듣고 재병도 당하고, 여러분 고난 각오해야 되는데 그 고난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핍박받으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말해요. 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우리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사심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마음에 불의가 없는데 19절에 보시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율법을 안 전하면,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단에서 가만 놔둬요. 율법을 안 가르치고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교리적으로만 설교하면 교단에서 별로 태클 안 걸어. 그런데 율법 가르쳐봐. 율법을 행해야 영생 얻는다고 가르쳐봐. 여러분, 당장 물론 우리 교회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지만 우리 교회가 10년 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누가 나를 봐. 누가 내 설교 들어. 누가 우리 교회를 눈여겨봐요? 작으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은 거론하세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 빛이 있을 동안, 그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래요. 그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계속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소머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뭐를 들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뭐합니까? 완고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계속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을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이나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이는 최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교훈을,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믿어요. 하지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해. 왜? 뭐 당할까봐? 추례당할까봐. 똑같다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교단에서 가만 안 둬.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단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칭찬해주고 더 용기를 주고 상을 줘야 돼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이단이라고 뭐라네. 율법 전한다고? 그럼 그 교단 자체가 아무리 총회장이 유명하고 아무리 교단이 큰 교단이라 하더라도 주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 다 가짜예요. 다 이단이야. 그들이 우리를 이단 그러거든. 뭐 율법 전하면 이단 그러거든. 근데 그 2단, 3단 여러분 누가 평가해요?
하나님이 심판자 아니냐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율법 행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정통이고, 여러분 믿기만 하면 안 돼요. 행함이 없으면 죽어요. 죽은 믿음이야. 율법을 행해야 영생. 그렇게 가르치면 율법주의 이단 내는데, 그 이단 소리 듣기 싫어서 출애 나갈까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했더라. 계속 예수께서 외쳐가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아도 주님 뭐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 자체는 구원자예요. 심판으로 오시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을 지키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분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오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지만 말씀과 함께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심판하냐?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해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거가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말하지 않으세요.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군데?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핍박받았다고. 근데 하물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목회자들이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목회자들이 스스로 말해요.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아. 성경을 여러분 풀어주지 않아. 성경을 풀어준다면 천국복음 율법을 여러분 안 지켜도 천국 간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라면 절대로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이런 헛소리 못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토여내친다고.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못 간다고. 행해야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러분 외국 신학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온 유명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뭐냐? 그냥 하나님 우리 절대 안 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천국 간대. 율법을 간과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 나 죽이려고 그러냐? 예수님은 율법 지키라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하는 목사가 별로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많은데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래서 8장 42절도 보시면 예수께서 가르칠 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스스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근데 왜 이 말씀을 못 깨닫냐? 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 들어요? 듣질 않아. 마음이 완악해서. 계속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 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고 스스로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요 여러분 마귀의 종이에요. 계속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너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래요. 성경에 써있는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 말고 성경에 써있는 말 보여줘도 이거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고 읽어줘도 그걸 안 받아들이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잇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는 자가 뭐를 얻어요? 영생을. 주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듣는 자가 뭐하리라? 계속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든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듣는 대로 심판하신대요. 예수님 스스로 외모를 보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예수님의 원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신다. 어떤 자가 심판받아요? 악을 행하는 자. 어떤 자가 생명 얻어요? 선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선행으로 천국 간다는 거지. 근데 일각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기독교 교단,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침례든 어디든 선행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행위구원론자로 몰려요. 이단 소리 들어. 그 예수님도 이단이지.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고 바울도 이단이고 그럼 나도 이단이야. 나 이단 될래 그냥.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거 그냥 전할래요. 출애당해도 선을 행해야 천국 간다는데 성경이 선을 행해야 생명의 부활로 간다는데 왜 악을 행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은혜로 용서하고 구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성경을 왜 바꿔? 근데 그게 정통이야.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마게에 들어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끊어놓은 족보의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 그 목회자에게. 디모데야 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교훈 가르쳐. 이 다른 교훈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막 좋은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아주 막 성경 읽고 경건하게 막 설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딱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성경과 다른 여러분 그런 사상, 신학사상 교리적인 설교, 사람들의 영혼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만 터치해주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교회도 웅장하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막 성경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속이는 거야. 양의 탈을 입고 속은 늑대입니다. 계속.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학자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경계의 목적은 말씀으로 경계하는 이유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 사랑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는 벗어나요.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해. 경계하는 거 듣기 싫어해.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뭐 사업을 할 때나 뭐 일상생활에서도 뭐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 다 지옥 가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냐고. 뭐 조금씩 거짓말 해가며 남을 속여가며 그리고 좀 욕해가며 싸워가며 돈 벌지. 그런데 진짜 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지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벗어나 뭐에 빠져? 헛된 말에 빠져. 이런 바른 교훈은 듣기 싫어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을 가르치는 목자도 율법을 몰라. 여러분, 목사들도 율법을 잘 몰라서 율법을 안 가르치고 그냥 무조건 패했다 가르쳐요.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은 큰일 나. 물론 율법을 행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거는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야. 선을 행하는 건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야.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가는 조건이에요.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는데 그러면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경을 모르나 목사들이? 몰라서 안 가르치나? 알아도 안 가르치나? 8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에 있으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알죠. 그래서 로마서 17절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즉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너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묘를 가진 자로서 성경에게 인도하는 자여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러분, 율법의 교훈이라 그랬어요. 율법의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어찌됐든 율법을 배워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에 있는 지식을 가진 자,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성경을 인도하는 인도자지만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너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부터 율법을 안 행하니까. 목사들도 율법을 안 행하고 성도들한테 율법 행하라고 강요를 안 해요. 율법 행해야만 천국 간다. 이래도 율법을 안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도 율법대로 안 살 판국에 율법 안 행해도 천국 간다는데 누가 율법대로 살아? 근데 목사들도 대놓고 뭐합니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뭐해요? 어찌됐든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25절 너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될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여러분 할례는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이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 앞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택한 너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뭐함으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할례자가
이 이방인들이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처럼 열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선민이다. 예를 들어 뭐 모태신앙이다. 뭐 어려서부터 신앙했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배경 이런 거 안 중요해.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가 열 것이 아니라 또한 무할례자가 율법으로 온전히 지키면 의문은 말씀이에요.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뭐 하지 않겠느냐? 판단하지 않겠느냐?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지 않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겉으로 할례 받은 게 진짜가 아니다. 표면적, 여러분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보기에 유대인, 겉으로 보기에 믿는 사람, 하지만 뭐를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 앞에 보시면 여러분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뭐하지 않겠냐? 겉으로 목사하면 뭐예요? 겉으로 장로면 뭐예요? 겉으로 선민이면 뭐예요? 뭐를 안 지키면? 율법을 안 지키면 여러분 무할례처럼 여길 것이 아니냐. 안 믿는 사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믿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마음에,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뭐 할 때? 행할 때에 그 율법이 결국 교훈이에요. 다시 보시면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전도. 근데 뭐를 전하셨다? 천국복음을. 근데 천국복음은 누구의 교훈이냐? 그리스도의 교훈.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훈은 결국 율법의 교훈. 그러면 율법을 뭐하는, 앞에 보시면 율법을, 사람이 율법을 법했겠으면 율법은 뭐한 건 줄 알았나? 7절 보시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율법을 모른다니까. 함부로 율법을 빼버려. 율법 안 지켜도 된대. 근데 그런 여러분, 그러니까 무식한 목사들이고 성경을 모르는.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율법에, 다시 로마서 2장 18절 율법의 교훈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은 율법의 교훈이에요.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할례 받고 겉으로만 세례 받고 겉으로만 징집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그것이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존치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회를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 누구의 가르침? 이 귀신의 가르침을 줬는데요. 미혹해 하는 영 귀신. 그러면 귀신이 뭐를 가르쳐요? 귀신이 뭘 얘기해요? 귀신이 어떻게 가르쳐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목사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다 귀신의 가르침, 그 귀신의 배우는 마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교훈은 뭐야? 율법을 행해라. 그런데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율법은 폐했다고 가르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 율법을 배우지 않고 그냥 교리적인 설교만 듣고 평생 신앙생활하다가 다 지옥 가. 이게 마귀의 작전이, 얼마나 마귀가 일을 잘해요.
교회들 엄청 많아. 성도들도. 그런데 진짜 예수의 교훈, 율법 가르치는 교회가 몇이나 돼. 그러면 다 천국 뺏기니까 마귀는 이 목사들에게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그 목사들도 말씀 안 가르치고 율법을 안 가르치고 귀신의 가르침을 가져서, 여기 2절 보시면 자기 양심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막 결혼을 안 하고 내지는 뭐를 안 먹어? 고기를 안 먹어. 이래야 거룩해. 신부들. 그러니까 세계 종교 10위, 그러니까 신도수가 많은, 전 세계적으로 탑10, 유대교가 9위더라고요. 10위는 나 못 들어봤어. 어떤 종교야. 근데 유대교가 9위고 그 전 세계 신자 수 보면, 그리고 유대교보다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잠깐만, 2위가 이슬람이고 3위가 힌두교예요. 그 4위가 불교. 4위가. 이 불교가 우리나라는 아시아만 많지 전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그런데 1위가 기독교인 건 아시겠죠? 아시죠? 기독교야 1위. 그런데 그 기독교가 가톨릭도 포함해 시켰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 그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요. 크리스천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지. 그들도 성탄 절대 막, 우리는 송구영신 때 밤 12시 예배 드리는데 그 성탄절 사람들은 그 성탄 전야도 그래. 그럼 거기는 더 피곤해. 성탄 전야 때 12시에 예배 드려야 돼. 송구영신 또 12시에 예배 드려야 돼. 밤에. 성탄절은 특히 신부들, 여러분 결혼을 안 한대잖아. 그 결혼을 안 해야 거룩해요. 결혼은 안 하는데 술을 반대 새도록 먹고, 결혼은 안 하는데 막 신부들이 다른 여자랑 자. 여러분 결혼 안 해야 거룩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그러니까 고기 안 먹으면 거룩해? 4절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고기 안 먹는다고 뭐 결혼 안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라, 결혼은 물론 딱 한 번 해야죠. 뭐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또, 이거는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한 번 딱 결혼해서 여러분 그 가족을 이루는 건 그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6절 너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주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타는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아 내 생에 무슨 교훈? 선한 교훈.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천국 복음, 이 선한 교육으로 우리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경건하게 살면 이 땅에서도 그리고 사후에도 뭐가 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참지 아니하며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선한 교훈, 뭐에 관한 교훈? 경건. 여기서도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아라. 무슨 말을 가르쳐라? 바른 말. 고 누구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뭐에 관한 교훈? 경건에 관한 교훈. 아멘. 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다시 말 율법을 바로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바로 듣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목사들이 말씀이 안에 있으면 겸손합니다. 목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알면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우지 않아. 우리 안에 목사들이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교훈이 없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동만 구해. 엄청 교만해요, 목사들. 그래서 절대로 목사들 고개 안 숙여요. 마음을 안 열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래서 고개 숙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목사들이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목사들 전도 진짜 힘들어. 목사 한 명 탁 전도해서 그 사람 변화시켜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게 진짜 힘들어. 왜? 그 목사들은 이미 다 자기들이 고수야. 이미 자기들이 다 선생이라고 믿어요. 자기들이 다 잘났다고 생각해. 배나 지옥 작식 보내면서 율법도 함부로 연구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폐했대. 내 친구들로 보면 성경을 그 친구들이 몇 번 읽었는지 몰라도 뭐 많이 읽었다고 또 보이는 게 아니야. 성경을 몰라. 그러면서 막 아는 척하고 다니고. 여러분,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입만 살아서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각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주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여러분, 경건이 이익의 재료다. 무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 갑니다. 그 조건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싸운다니까 나랑 싸워. 나는 뭐라고 가르치냐? 천국 가는 조건은 경건이다. 천국 가는 조건은 행함이다. 근데 나랑 반대되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사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율법을 행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오직 은혜지. 오직 믿음이지. 여러분, 은혜가 진짜 오용된다니까? 은혜를 착각해요. 은혜를 잘못 깨달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어떤 마트가 있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어. 걸렸어. 그래서 막 부모가 왔어. 그래서 막 사과하고, 그래서 이 마트 주인이 경찰 연계 안 하고 그냥 뭐 했어? 그냥 보내줬어. 그럼 그거 은혜 아니에요? 뭐 해도? 잘못했어도 뭐 하는 거? 용서해 준 거 은혜 아니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신 게 나는 그게 은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때 그냥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다듬어지도록, 우리가 변화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게 그게 은혜라고 난 보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라고 은혜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아무리 잘못 살아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은혜라고 착각해. 우리가 잘못했어.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여러분 용서가 되는데, 그 죄를 뭐 하지 않아도 해결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지냐 이거지.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해.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죄 지을 수 죄인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죄 져도 되는 건 아니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죄 져도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 안 해요. 은혜 안 베풀어요. 긍휼을 여기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 안 해요. 아무리 큰 죄 졌어도 무조건 은혜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은혜가 그러니까 믿음이 유익의 재료가 아니라 경건이 천국 가는 재료. 그래서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나 같은 목사랑 싸운다니까. 지지 말아야지. 이거는 다른 건 양보해도 진리는 양보 못하고, 다른 건 다 그냥 너 가지라 그래도 이 말씀만으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져야. 누가 뭐라고 해도 율법을 행해야 천국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천국까지.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것까지 합시다. 끝냅시다.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분별해라. 많은 목사들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 설교를 합시고 그렇게 짓거리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과 다른 교훈이라면 우리는 분별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해라? 버려라. 그들은 경건치 않으면 점점 나아가나니 저기 말은 독한 창들에 썩어져가 같은데 그 중에 후미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럴 때 오도다.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부활의 힘이 지나갔다. 그러면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확정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제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그러면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울. 여러분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죄가 안 져져요? 오히려 더 큰 유혹이 있지 않아? 그런데 이미 무슨 죄를 져도 이미 구원은 확정됐고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네.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어떤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믿는 자죠. 그러니까 믿는 자는 무조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뭐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 불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뭐야? 예수님 믿으면 의죠. 근데 금요일마다 나누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이뤄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는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그러면 의는 믿음으로 살아라. 뭐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의를 행해야 되고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확실한 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동이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하도록 눈을 감고 간 주가 있었네.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리.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로 말씀대로 살며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을 듣고 행하게 하시며 우리 김재영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